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이슬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소중한 시간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에 나타난 전반부 제사장 옷 찢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갑니다. 이미 제사장 옷은 28장에서 말씀을 읽어본 바가 있지만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살펴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에서부터 관을 쓰고 금패를 띠고 어깨 견대를 보석을 물려서 양쪽에 6객씩 이름을 담아 보석에 이름을 새겨 어깨에 메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12보석을 그래서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이 흰색 속옷을 입게 되고요. 청색 겉옷이 있습니다. 성류와 금방울을 단 그러한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런 형태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 돼서 성막에 나타난 그 삼색실, 금, 다양한 성막의 재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직조 기술은 부사렐보단 오홀리압이 사람들을 통하여 직조를 하고 그 옷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사람이 가지고는 재능에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능력의 부음을 통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 거룩한 직분, 제사를 집례해야 될 소중한 사역의 영광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그 거룩함의 본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타난 그 본분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빛된 행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고하게 하는 제사장의 영광의 옷입니다. 그 옷 가운데 우리는 에봇이라는 아주 대제사장이 입는 독특한 마치 앞치마처럼 겉옷에 둘러입는 그런 에봇 위에 어깨받침 견대를 양쪽에 12보상의 보석의 견장을 6개씩 이름을 새겨서 달고 흉패에 연결하는데 다 금사슬로 만들고 허리띠를 띠고 호마노라는 금 테두리 보석에다 금 테두리 입혀서 출생 순서대로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기억의 돌, 기념하는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사야 49장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달고 그것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는 말 앞에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7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자기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서 있는 그 장부의 신앙의 당당함을 우리가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가슴에 흉패를 달게 됩니다. 가슴에 다는 흉패도 역시 12개의 보석을 금사슬 2개로 연결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게 하였는데 우림과 둠밈을 흔히 이제 판결의 흉패라 민수기 2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보석과 우림과 둠밈으로 이루어지는 흉패의 사역을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시편의 기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위대한 사역을 그곳에 담아내고 있고, 실제로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거죠. 전쟁을 하기 전에 아말렉으로 인하여 시글락이 약탈을 당했을 때 죽여야 할 것을 묻는 절박한 그 물음에도 이 판결의 흉배에 에봇을 통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치 걸어다니는 상막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옷은 마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이 대제사장의 직분 앞에 대제사장의 영광의 옷을 이렇게 구비하여 갖춰서 드러내 주실 뿐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옮기는 삶에 왕같은 제사장의 본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런 모습들을 투영해서 묵상하게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의 이동성에서 나타난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현 드러내주고 실증 보여주는 대제사장의 옷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 속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배나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구속사역의 영광을 우리로 묵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도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 내 언행 심사, 심지어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에서 1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막을 짓는 훈련의 구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광을 비추며 살아야 될 거룩한 본분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제사장 옷을 짓는 데만 해도 7번에 걸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편에 우리말 글로서 명령하신 대로만이라는 어구만으로도 성막의 중심을 해서 68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지 창조가 말씀하시니 되었더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과 사명의 가장 소중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새삼 생각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절규하듯이 온몸으로 체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슬프고 아프고 통곡스럽게도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상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훈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새벽을 생명처럼 지켰을까요? 삶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본분의 사명의 엄정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자유, 욕망에 포로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누리도록 이런 말씀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제사장의 옷은 그런 점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거룩한 직분과 본분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이 제사장의 본분, 특별히 대제사장의 본분, 이 영광의 옷을 입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대제사장도 이 영광의 예복을 다 벗고 일반 제사장이 입는 흰 반포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마치 대제사장이 어깨에 가슴에 12보석을 품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도 짊어지고 가야 될 영광의 직분과 사명과 본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 있는 시간이 주 은혜 가운데 풍성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